2월 5일 온라인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저녁 말씀을 겸하고 있고요. 특별히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고백기도 31가지 두 번째 시간 오늘 함께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이 벌써 한 주의 금요일까지 갑니다. 한 주 동안의 모든 삶은 어떠셨는지요? 우리가 2월 한 달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내일 모레 또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제를 가지고 선포할 텐데 그것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 소망으로 응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고백기도 31가지 31일 동안 하는 요 제목서의 이론적인 부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영원토록 계십니다. 6가지 이론을 좀 볼 거거든요. 이론의 6번째, 우리가 수요일날 하나를 봤고 오늘은 2, 3, 4 3개를 보고 마지막 다음 주 수요일에는 5, 6을 보면서 이론적인 겁니다. 근데 다 아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이 과의 주제 전체 주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고백기도 31가지, 즉 31일 동안 짤막한 하나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동행하는 그 시간을 한번 훈련하고 살아보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거를 앞서서 이론적인 무장을 다시 한번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참 이론적인 것은 다 알지만 아주 굉장히 다시 한번 새겨볼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 성령님은 내 안에 영원토록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참 명백히 알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들에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간다는 믿음은 정확히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증거죠. 근데 이 천국의 영원한 시간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에서 여기서부터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시간으로부터 영원까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 성령님은 영원토록 내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말의 의미는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생의 삶. 근데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이 땅.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땅.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의 삶은 뭐 좀 시시하고 힘들고 어렵고 저 천국에 가면 멋있고 아름답고 눈물도 안 흘리고 아픈 것도 없고 이게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저 영혼까지 그 천국의 삶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자, 성령님이 내 안에 영원토록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계시긴 계시는데 힘을 못 써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역사를 못 해요. 아무것도 못 해요. 세상이 너무 힘들고 무서운지 꼼짝도 못 하세요. 그리고 방법도 모르세요. 도움도 못 주시고, 그러고 계시다가, 천국으로 딱 가면, 우와! 그래, 천국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이 땅을 살아가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영원까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동일한 위대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삶을 누가 살았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이 이 삶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그 삶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계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세상은 뭐라고요? 그를 받지 못한다. 왜?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다는 겁니까? 세상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을 좀 쉽게 한번 설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참 멋있는 아버님이 계세요. 그 아버님이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지원하십니다. 사실 우리 많은 부모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힘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아들의 그 잘하는 그 모든 것을, 또 앞으로 아들이 정말 든든하게 이제 도와주지 않아도 될 만큼 어떤 위치까지 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부모들의 도움의 손길들이 있거든요. 이게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그렇게 나를 잘 도와준 멋진 아버지가 오늘 돌아가시면, 나는 아직 자립은 못했는데, 자립이 안 돼. 자립이 됐다면 참 좋은데, 자립이 안 되는데, 그만 내 인생에 도와줄 분이 없는 것. 뭐 이런 것들의 부분들. 근데 영원토록이라는 말의 의미에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도 도와주고 내일도 도와주시만 끝까지 영원토록. 여러분 인생에 정말 멋있는 아버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적으로 협조하고 협력하고 도와주고 물질 공급해주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살아가는 그 아버지가 영원토록 있으시다. 안 돌아가시고 영원토록 있다. 어떤 느낌이겠어요? 조금 어려움에 실망하시겠습니까? 조금 어렵다고 주저앉겠습니까? 왜? 끊임없이 모든 것 도와주는 아버지가 항상 계신데 좌절하겠습니까? 바로 그 말의 의미예요. 그런 말의 의미.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은 네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역사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영원토록. 저도 만약에 나를 영원토록 도와주는 진짜 그 아버지가 있으면 인생의 삶 속에서 실망 안 하죠. 근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살다 보면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그래서 부모들은 또 그런 것들을 어떻든 없을 때 만회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뭘까요? 유산 남겨주려는 거잖아요. 유산, 재산을 상속해 주는 것. 내 건 이거 나머지 다 가져. 나는 못 도와주지만 이거 다 내 거야. 사실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은 너희 속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신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진짜 이게 믿어지면 이게 성령의 역사, 이게 성령의 사람들이고요. 이게 성령 충만한 은혜고요. 이게 영으로 살아가는 비밀들이거든요. 이게 진짜 느껴지면, 이게 정말 느껴지면 이 세상에 뭐가 두렵겠어요. 왜 이 세상에 고개를 숙이고 다녀요? 왜 이 세상에 왜 어깨가 처져요? 왜 이 세상에 한번 쓰러졌다고 이런 힘이 없다고 쩔쩔쩔 매요? 왜 신음소리를 해요? 영원토록 도와주는 그 강력한 내 아버지, 나 사랑하는 아버지, 그 능력이 많으신 그 아버지가 계시면 어떤 경우도 실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인생 살아야 되잖아요. 이 인생, 그렇죠? 이 인생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살았던 공생의 위대한 삶입니다. 그 삶을 너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면은 이것보다 더 멋있고 더 강한 은혜가 어디 있을까? 영원토록 나를 도와주신 아버지, 영원토록 나 사랑하는 아버지, 그 강력한 아버지, 그 전능한 아버지, 정말 모든 걸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못 사는 인생이라면 정말 그 기적 중에 기적이지요. 그런 아버지 도와주는데 인생을 못 산다? 아무리 실패해도 또 도와주고, 아무리 어려워도 또 도와주고, 아무리 내가 주저앉아도 또 일으켜주는 그 강력한 지칠 수 모르는 그 전능하신 아버지가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계시다는 놀라운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오늘도 나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요한 15장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영원토록 계실 뿐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하루하루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소망이가, 그렇죠? 제가 소망이 오면 소망이 왔어 그러고 막 기뻐해주고 이렇게 안으면요 막 발을 흔들어요. 자기도 좋다는 거죠. 사랑받고 있을 때 어린 아이지만, 이제 한돌이 겨우 지난 아이지만 사랑받고 있으면 얼만큼 좋은지 그 영혼이 막 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여러분을 매일매일 이렇게 사랑하셔요. 여러분을 안아주고 안냐고 뽀뽀해주고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해주고 막 기뻐해주가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 영혼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 영혼은요 막
발을 흔들면서 기뻐하는 그거.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인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이 고민합니까?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랑받아야 되는데 사랑받지 못하면 당연히 고민스러운 거죠. 사랑은 받아야 되는데 사랑해 줄 사람이 없으면 그것도 고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성령 안에 산다는 삶을 가르쳐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저 천국까지, 끝까지.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들려주시나요? 그게 좋은 거죠. 하늘.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진짜 믿음의 삶인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 어떤 거 다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놀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축복. 우리 한번 또 말씀 볼까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나는, 그렇죠?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욥은 15장 4절의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으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계시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의 인생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다. 너의 인생은 열매. 무슨 열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열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이게 우리가 수요일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속에 이런 놀라운 가장 위대한 비밀.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생명수가 흐르면서 그 생명수의 모든 물줄기가 우리 키를 넘어 흐를 때 살아난 생명의 역사, 풍요의 역사, 부유의 역사, 모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 네가 열매를 맺을 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의 의미. 종민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너는 하늘의 열매를 맺어. 천국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그게 우리, 여러분, 그런 부여로운 인생, 그런 아름다운 인생, 우리의 인생 속에 세상이 주는 건 뭘까요? 빈 거죠. 텅 빈 것, 없는 것, 부족한 것, 공고한 것, 안타까운 것. 그래서 인생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 앞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한 인생. 아무리 수고해서 땀이 흘려야 겨우 조금 소산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생밭이었다면 천국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낙원이 회복되어지고 한나라가 회복되어지면 가장 아름다운 에덴의 축복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흐르는 게 아니라 에덴의 내강이 아름답게 흐르는 그 축복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당시에 생명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으로 받은 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적의 인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함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신 이것을 통하여서 뭡니까? 이 땅에서 에덴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하는 위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거 주고 싶은 거예요. 에덴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에덴을 회복시키신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정말 2021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시간 속에서부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들 속에, 여러분의 모든 산업 속에 펼쳐질 수 있기를 정말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또 한번 볼까요?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과 동의하는 고백에서 31가지를 하기 위한 6가지의 성령에 대한 이론적인 바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알아야 되겠죠. 다 아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또 집어서 말씀하는 거고요. 제가 세 번째는 성령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요한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세 번째로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고 인도해. 왜 이 말을 할까요? 왜 우리 주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실까?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주님이 뭘 가르쳤습니까? 천국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말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사도행전의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자, 근데 이것이 우리 인간 속에는 머릿속에 담은 지식으로는 이게 자꾸만 잊혀지거나 이게 자꾸만 오염되어서 착각하거나 어긋나거나 그릇되거나 그럴 수 있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신 이 은혜가 무슨 은혜냐면은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생수강을 일으키면서 한 나라를 이루시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든 비밀은 이미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다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다시 우리들에게 가르쳐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들을 알고 성경 기본 베이스가 있어요. 그 기본 베이스가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내 율법과 분례와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의 모든 것들은 그냥 열리지 않고 키가 있어요. 어떤 키? 말씀의 순종의 키.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이 순종의 키를 가지고 천국문을 딱
열어야 되는데, 그러면 천국의 보물창고 문이 열리고 모든 것이 열리는데, 그거를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간이 살아가는 수많은 세상에 오염된 이런 지식으로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무슨 말합니까? 귀 있는 자는 좀 들어라. 난 너에게 들을 귀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입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속뜻이 뭡니까? 정말 알아들어라 좀. 정말 내가 말한 이 비밀들을 좀 알아라. 그렇죠? 우리가 모르면 사용 못하고, 모르면 그걸 모르잖아요. 무지가 곧 우리 인생에 얼만큼 많은 것을, 그렇죠,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가만히 이제 불쑥불쑥 나타나면 믿음이란 게 왜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말씀 순종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실지라도 이것이 내 영에서 나와서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 그 역사를 이루려면 나는 오늘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의 순종의 열쇠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뭘 말씀인지 아니?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가르치시면서, 그래서 우리들 속에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뭡니까?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네, 이렇게 나가는 인생이 뭘까? 이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나타나시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타내는 방법, 이거 배우는 거거든요. 이거 말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 밖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나타내는 방법. 왜 말씀을 자꾸 듣습니까? 내 안에 말씀을 들어서 자꾸 무장시키는 건 좋은데, 이 말씀이 내 삶에 정말 그대로 나타나는 증거, 증명의 말씀이 되려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왜 이러냐, 이거 아무런 그거 어차피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 땅 사람들이에요. 우린 그 고민이 아니라 이거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말씀 순종해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의 지혜를 누가 가르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 순종할 때 나의 삶 속에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말씀을 다 붙잡고 그대로만 순종하면 제가 잠깐만 가감하지 마라. 그리고 자꾸 뭘 가공하지 않아주겠어요. 자꾸 내 생각은, 내 뜻은, 내 느낌은, 가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우리 인생 절대 신앙 올바른 거 아닙니다. 말씀하면, 무슨 말씀하는지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가, 그거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은 모든 걸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순종하려고 마음 먹고 그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주님 어떻게 하면 돼요? 물어볼 때마다 하나씩 생각나고 가르치게 하시면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를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 한번 우리가 말씀 볼까요? 성령님 오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사도 3장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르칠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세요. 여러분, 정말 다윗의 시편 23편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만 좋아합니까? 대부분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시편 23편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시다. 이 목자라는 의미가 뭐예요? 여호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니,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니,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니, 이게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을 인도하는 분이거든요. 그때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정말 하나님이 인도한 삶을 살았을 때 자기 양심에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우리 인생에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의 인생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 성령함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순종의 자를 취하고 그분의 모든 가르침에 그대로 따르라고 내가 마음의 결단을 하면은 성령함이 우리의 인생을 진짜 인도하시거든요. 그 인도할 때 뭡니까? 정확하게 네 인생 부족함 절대 없어. 그리고 너희 인생에 날마다 푸른 초가 쉴만한 물가를 만날 수 있는 복된 인생이야. 전 2021년도부터 7년 동안 성령하며 우리의 인생의 인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들이 이런 삶을 7년을 살아간다면 얼만큼 놀라울까? 얼만큼 대단할까? 얼만큼 아름다울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인생 2022년 이렇게 7년 동안 하나님의 성령의 정말 놀라운 인도를 받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 날마다 쉴만한 물가 푸른 초야로 이끌어가는 인생, 의의 길로 인도한 인생을 내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큼 진짜 멋지고 신날까. 이게 예수 믿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고 싶은 축복입니다. 우리 말씀 또 볼까요? 그러면 성령함이 나를 인도하시면 세상의 더러운 곳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5장 18절이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 율법을 잊지 아니하리라. 육체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진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찬과 방탕함과 또 그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한 자는 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할 때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영혼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해서 이 말의 의미는 어떤 말일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다른 세상의 길에 제가 발을 들여놓거나 발이 빠질까요? 그리고 우리는 실족이야, 실족.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면 실족하지 않게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자꾸만 실족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지를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의 더러운 곳에서 자꾸만 우리의 발을 담그거나 우리가 발이 실족되어서 세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않게 만들죠. 그러면서 이 말씀 맨 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는, 다시 세상에 발을 담그거나 세상에 발이 빠져서 더러워진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가장 큰 놀라운 결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유업으로 오는가 아닌가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고백하던 거예요. 난 성령의 사람입니다. 난 영의 사람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자꾸 이 7가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않으면 내 발은 실족하거나 내 발은 세상에 자꾸 잠기게 돼요. 근데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섭게 우리에게 경계하는 게 뭡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세상에 발이 약간 빠지고 더러운 게 묻고 세상에 실족해서 세상에 빠져버린 이런 자들은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는 못한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인생에 없다. 그래도 빠지겠습니까? 그래도 빠지겠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지 못하고 왜 자꾸만 세상에 발을 딛게 있는가? 그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하나님의 마지막에 무서운 심판의 결과가 있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함 받는 것이 정말 진짜 중요한 신앙생활입니다. 또 한번 우리 볼까요? 오늘 마지막 4번째입니다. 우리가 2, 3, 4를 하는 건데, 성령님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라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참 4번째 중요하죠. 자, 우리가 첫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우리 오늘 한 2번째, 성령님이 내 안에 영원토록 계십니다. 2번째,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나도 모르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의 세파가 솔직히 말하면 간단치가 않잖아요. 제가 잠깐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은 아마 우리 성도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한번 세상 살아보세요. 맞아요. 세상은 그렇게 간단치 않죠.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죠. 아, 세상이 1+1은 2다. 이렇게 간단한 수학 공식과 같은 것이라면 누가 세상을 못 살고 뭐 세상이 뭐 두렵겠습니까? 이 세상은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정말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뭉쳐도 강한 세파가 또 이걸 눌러버리면 우리 정말 또 낙심되고 또 쓰러져 버리고 또 주저앉고
또 무릎을 꿇고 또 허덕이고 또 염려 근심 속에 빠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오늘 네 번째, 성령님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함을 도우세요.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정말 이 말씀은 얼마큼 놀라운 위로인지. 여러분, 천하 없는 인간도, 아니 하늘에서 불을 내린 엘리야도 그렇잖아요. 그만, 아니 이세벨이, 아방의 아내인 이세벨이 내가 저 엘리야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면서 한이로된 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아유, 나 너무 오래 살았나 봐요. 이게 인간이란 얘기, 인간. 천하의 엘리야도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고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오던 하늘을 여는, 그리고 하늘에 불을 내리는 엘리야도 인생이라는 인간이기에 세상에 세파가 또 한 겹 밀려오면은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그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믿어야지. 제가 기도해요. 우리 정말 내 기도도 믿어야 되겠지만, 주의종이 하는 기도도 믿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나도 기도 못해. 혹시 주의종도 기도 안 할 때 예수님 안에 오자 우편에서 기도할 뿐 아니라 내 안에서, 이 땅에서 내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된, 왜? 이것까지 놓쳐버리면, 이게 모르니까, 이것까지 놓쳐버리면 뭡니까? 넉다운 되는 거거든요. 그만 심한 절망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심한 낙심되는 거 말고 못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실 믿음이 있다. 어떤 차이입니까? 다 똑같이 세상에 어려움을 겪어요. 다 낙심합니다. 근데 여기 있어요.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이 은혜를 붙잡고 있는 자. 그래서 그 은혜의 소리를 듣고 은혜의 기도 소리에 울고 그 은혜의 보듬어짐에 회복하는 그 역사,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대단한 실력입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 다 낙심해요. 다 절망해요. 다 무릎 꿇을 수 있어요. 다 쓰러질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믿음의 실력이 뭡니까? 그 속에서 성령이 말하는 단식으로 기도해야 이 기도 소리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자. 성령께서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도우심의 힘을 받으면서 일어서는 자가 바로 믿음의 대단한 용사입니다.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 그래서 정말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자, 성령님은 우리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시는가? 나는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령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 인생의 이 믿음의 신앙소의 퀘스천 마이크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의 비밀이 뭘까요? 정말 이 두 번째 말씀 여러분 잘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나를 위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말하자면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하는 이 기도를 신뢰하는 자, 그를 가리켜서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실력의 탑이에요. 정말 놀라운 실력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 7장 11절에 보니까 난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걸어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로 성령이 무엇을 기도하는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놀라운 비밀이 첫 번째는 보존이에요. 보존. 이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 다시 말하면 세상에 어떠한 세찬 우주가 끼어지는 세상의 파도가 밀려올지라도 우리를 보존해 주는 거예요. 보존해요. 어디까지? 영원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로 그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빼앗김 받지 아니하고 쓰러짐 받아지지 않고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말이 그 말씀.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 보존돼. 어떻게 하면 뭡니까? 아무리 써도 탁탁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빼앗길 자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천하의 무엇도 악한 마귀 사단도 우리를 빼앗지 못합니다. 누구 손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보존될 수 있는 보존. 우린 이 땅에 어떤 것을 통해서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보존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 이 하나라는 의미가 뭡니까? 사실 불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물론 하나님 이 차이지만 신앙적인 거기도 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인데 불교는 홀로 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공동체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공동체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삼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령, 성령이 삼일체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 집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우리는 공동체예요. 또 믿음의 사람끼리 하나 되는 공동체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아주 신비로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과 하나.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잖아요. 마귀가 이기는 법이 뭘까요? 분열시키면 이겨요. 하나님과 우리를 띄어내면 마귀는 이기고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분열시켜버리면 마귀는 이기는데 우리 주님께서 못을 박았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보존하사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우리 주님을 띄어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을 띄어낼 수 없고 우리와 서로 믿음의 사람들을 띄어낼 수 없어요. 이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마지막 끝에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절망이 뭡니까? 왜 절망은 키루코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을까요? 사람이 절망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 완전히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포기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의 세계를 포기하면 뭡니까?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잘 하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연락하기 싫고 말하기 싫고 다 끊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주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을 수 없다. 믿음의 사람과의 끊을 수 없다. 공동체다. 하나님과의 공동체, 한 가족, 믿음의 사람과 한 교회 공동체. 이거를 성령께서 지켜주는 겁니다. 그 역사. 또 말씀 볼까요? 17장 15절에 보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7장 17절에 보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23절이니까 내가 그들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오 그들의 온전함을 이루하게 하려 함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성령함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루시는 게 뭘까요? 무엇을 우리는 어떤 신뢰를 할까요? 오늘 우리 집에 참 놀라운 마지막 이 대장 기도는 참 대단한 기도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함께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어떤 기도를 이루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저 종민이를 사랑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할 수 있도록 나타내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세상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함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야, 저 종민이 사랑하나 봐. 저 그거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저 하나님의 사랑 믿어요. 저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거든요. 제 편이거든요. 그 나를 조금 이상하게 하면 한 툭툭 쳐버리겠죠. 좀 그거 역사가 있으면 알고 믿어요. 그리고 많이 봐요. 그래서 전 주의 종의 어떤 나름의 하나님에 대한 정말 믿음의 이 주체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나 건들면 안 돼. 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너에게 나타내볼까?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야. 하나님 저분 사랑하나 봐. 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야. 누가 건들겠습니까? 누가 건들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그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요한의 세례 받으면서 그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게 마귀 영적인 세계 다 귀세계 다 전능하신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누가 건들겠어요? 그거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성령 우리 안에서 기도하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것을 세상이 알 수 있도록 나타내게 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나를 도우시는 기도를 내가 신뢰하는 것, 내가 신뢰하는 것,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인생이라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마지막 5번, 6번 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31가지의 기도를 한번 31일 동안 저녁 말씀 시간에 하나 좀 끼워서, 그것만 하지 않고 끼워서 한번 쭉 한번 30일을 달려가 보고 싶은 거거든요.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도 잘 한번 새기시고 정말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축복의 인생이 여러분의 2021년도부터 열려지는 인생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감사하고요. 금요 기도회를 겸한 것이니까 우리 주님 같은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